한때 새로운 목사님을 모신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새 목사님이 첫 번째 주일에 새 회중에게 설교하기 위해 왔고 교인들은 이 목사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 교인의 기립박수에 멋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께 정말 좋은 설교에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악수할까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문 앞에 서서 떠나는 모든 교인들을 배웅합니다. 목사님의 악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손을 꽉 잡고 악수를 하는 사람들은 멋진 메시지였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 어깨만 두드리는 분은 말씀은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은 좋은 분이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교회를 나갈 때 목사님의 손을 꽉 잡고 흔들며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음 주일에 엄청난 무리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한 교인들까지 데려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지난 주일에 놓쳤던 몇 가지 요점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모두 줄지어 나갔고 목사님과 악수를 했지만 꽉 잡지는 않고 부드럽게 잡습니다. 세 번째 주일 목사님이 같은 메시지를 설교했고 모두가 약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연속 3주 동안 같은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을까? 그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저 작별 인사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네 번째 주일, 다섯 번째 주일, 여섯 번째 주일에도 같은 메시지를 설교했습니다. 10주 동안 목사님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설교했습니다. 목사님이 11번째 주일에 설교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온 교회가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설교하실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설교하려고 한다고 했고 그들은 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느냐고 다른 메시지는 없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매우 침착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실 때까지 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의 메시지 제목은 성직자들의 정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정화하거나 성화하거나 심판하시기 시작하실 때 먼저 성직자에게서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성직자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목사, 감독, 5대 사역자 또는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레벨 사역자들입니다. 또한 신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의 개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그들의 원래 부르심이었습니다. 장자부터 막내까지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핵심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사 언약을 세우게 하셨으니 그 언약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은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명령을 하시면 당신은 보류하거나 제고하거나 하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완전히 당신 안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단순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도 그들의 아이에게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과제를 할당해주면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악한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버리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없고는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의 굴복하지 못한 의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군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굴복하지 못한 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걸림돌처럼 될 것입니다. 평생 이 굴복하지 못한 의지와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것과 맞서 싸워야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잔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 잔에서 예수님께서 겪게 될 모든 고통을 볼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물러서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사이 간격은 예수님께서 자아를 극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시간의 경과에 대해 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자기를 극복하시는데 필요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대항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 항복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순간 더 이상 돌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손을 내미는 순간 당신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는 휴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할당하는 이 사역, 저 사역을 제가 담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이 순위라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적 방식에 따라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부르심, 바로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슬프게도 이 순서를 뒤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체 사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당신은 이 순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당신의 부르심과 사역,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는 모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족의 패턴을 보면 30살쯤 되면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30살이 넘었으니
아마 다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버렸습니다. 집을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렸습니다. 즉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미래 약속의 땅의 영토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위해 가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선지자 모세에 대해 읽었을 것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세 개의 성경적 참조를 주었고 두세 증인의 입에서 모든 것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반대가 되거나 순서가 뒤바뀔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의 자연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먹을 음식, 입을 옷, 머리 위의 지붕이 당신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그들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그 민족에 대한 전체 부르심이 사라지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와 아들들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선택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의를 위해 섰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형제 자매이든 보지 말고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을 학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집중하십시오. 즉시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아무 질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공동체의 부르심이 사라졌고 한 특정 지파가 부르심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새 언약에 이르렀습니다. 단체 부르심이 그분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 당신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받은 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인 지도자와 제사장인 신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4장은 우리의 날에 대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크고 중대한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목사, 사도, 선지자, 전도자, 교사,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에스겔 4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 제사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가증한 것을 가져왔고 교회 지도자들을 더럽혔습니다. 어젯밤에 전문 가수들을 볼 수 있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읽은 것에 좋은 예입니다. 더럽혀진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때 우리 사역에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사역에서 일하기 위해 지원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비기독교인 고용을 허용하지 않는 매우 엄격한 정책이 있었는데 이 특정 기간 동안 우리는 직원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있었던 적은 직원 대부분은 이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업 흐름을 쉽게 하기 위해 집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신념에 반하여 이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키가 작은 여성이었지만 성격이 아주 좋았고 침착하고 온유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힌두 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원을 인터뷰할 때 항상 그들에게 우리의 규칙을 말합니다. 규칙은 이것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간입니다. 9시 전에는 사무실에 출근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마다 12시 또는 한두 시까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이 우리의 규칙입니다. 그들은 동의해야 합니다. 제가 그들과 인터뷰했을 때 그녀는 힌두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한쪽 코너에 앉아 있으면 된다. 기도할 필요가 없고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참석은 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을 요구한 이유는 과거의 일부 힌두 교도가 주님의 임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여성은 작은 오두막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오두막을 지나갈 때 힌두교 신들에게 바칠 향의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여성이 어떤 향을 피우고 있는지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일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대답하는 동안 제 눈은 모든 구석을 살피며 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펜을 떨어뜨리는 척하고 짚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방에서 여전히 강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첫째 날이나 둘째 날만이 아니라 매일 그 향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의 금식 기도 중에 저는 이 여성이 그녀의 입술을 움직이며 힌두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을 너의 캠프에 데리고 왔다. 그것을 제거하라.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에서 돌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이것 때문임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사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가운데로 걸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가운데로 걸어오실 때 당신은 얼마나 거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반역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계명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통금시간 봉쇄 상태에 있었을 때 로시 하샤나 동안 우리는 금식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년 로시 하샤나 기간 동안 3일 연속으로 모든 작업을 중단합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금식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직원에게 사역할 초청 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초청 연사에게 직원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성역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15년에서 20년 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초청 목사님은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가 120명에게 한 모든 말은 점까지 정확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에 대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직원들 중 2명이 사직했습니다. 많은 가족 문제로 인해 사직했는데 사직한 2 청년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겨지라고 말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도 자신이 이 사역에 심겨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서 나온 이 말은 그들에게 확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그들은 사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가정 문제가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족 문제, 개인 문제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당신이 다른 일로 어떻게 옮겨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의 자리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십시오. 이것이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집을 깨끗하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한 한 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사역을 정할 것이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하여 정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직원을 해고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4시간 TV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방송국이 아니라 8개국 언어의 12개 TV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모두를 해고시키면 저 혼자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술적인 일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가지치기를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말 없이 긴급 총회를 소집해서 모두를 해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충격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좋은 상사였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3개월 급여를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모두 해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120명 모두 아무도 그 편지를 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은 좋든지 싫든지 이 순간부터 해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120명이 모두 사라진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보여줄 것이다. 이제 해고당한 직원들에게 다시 지원하고 싶다면 지원하라고 말하라. 그랬더니 3분의 1이 다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3분의 2만 다시 지원하였습니다. 3분의 1은 염소였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재능이 더 좋고 믿음이 더 좋고
성품이 더 좋은 새 사람들을 사역에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제사장, 거짓 일꾼들을 제거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진짜 제사장인지, 누가 가짜 제사장인지, 누가 진짜 일꾼인지, 누가 가짜 일꾼인지 모를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봉쇄 때 대부분의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의 개념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일하지 않는 직원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저는 재택근무에 충실한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중국인 형제이고 저는 초기부터 그를 알았습니다. 90년대 후반 그는 IT 엔지니어 일을 그만두고 IBM 회사 풀타임 목사가 되었는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아침 9시에 책상에 앉아 오후 5시까지 책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집에 혼자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쇼핑몰에 가야 해서 그에게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죄송하다고 근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 책상에 앉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몰래 데려다 줄 수 없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말한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사는 저와 9시부터 5시까지 집에서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당신과 나갔다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점심 12시에 그가 제 방문을 두드렸고 우리가 지금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재택근무에 충실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직원들조차 재택근무 중 요리하거나 잠을 잡니다. 저는 재택근무 개념을 믿지 않습니다. 줌 미팅도 믿지 않습니다. 한 번은 코로나 기간 동안 아프리카 교회 중보기도 그룹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당신이 줌으로 사역해 주시길 원합니다. 200명이 당신의 말을 함께 들을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제가 그들을 더 인도해 주는 것을 듣기 위해 중보자와 일부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제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로그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그인 했냐고 물었습니다.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시스템 주변의 사진을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로그인하여 들어갔는데 온라인에 있는 200명 중 4분의 1만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저기 있다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혼자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줌 미팅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더 이상 줌 미팅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카메라를 끄고 다른 일을 하다가 볼륨을 높이면 당신의 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다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쉐키나 교회에 온 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초창기에 고인이 된 네빌 존슨 목사님과 저는 미국에 사역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갔습니다. 2005년 또는 2007년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 둘 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집회에 가지 말고 랭커스터에서 하나만 하라. 남은 자들을 이곳에 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랭커스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사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남은 자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아니라 물리적인 모임이어야 합니다. 남은 자는 진정으로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는 휴가도 없고 돈도 없다고 어리석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마지막 날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임의 목적입니다. 정기 부흥회나 정기 집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20년 동안 8월마다 우리는 여기 모입니다.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에서 주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레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레인이 아닌 자는 제사장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론만 해야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려고 할 때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죽였습니다. 에스겔 44장 8절에서 그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런 부정하고 고난이 없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부르짖어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가증함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깨끗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많은 일들이 여러분이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준비되기를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입니다. 교회나 사역이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부르심은 다른 교회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성경적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삶에서 실패했을 때 그의 삶에 대한 기름 부음이 제거되고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당신이 이행하기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에게서 제거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감스럽지만 너는 제거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삶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고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같은 것을 삼손에게서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고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는 큰 소리치며 갑자기 방언을 말하고 웃음이 터지고 구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을 떠나실 때 매우 조용히 떠나시기 때문에 당신은 성령께서 떠나신 줄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떠났는지 기름 부음이 당신을 떠났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당신의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당신에게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자, 입술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제사장 일을 하도록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굴복하지 않은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락의 영, 유흥의 영이 하나님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것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대신에 자기 중심적인 소비자일 뿐입니다. 소비 심리를 발달시킵니다. 소비 심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서 내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교회에 나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이 있을까? 나의 가족을 위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어린이 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일 학교를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매우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의 청년 지도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청년 예배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 청년 목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처음 10분은 아이스 브레이커 게임을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커 게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순진한 마음을 급속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깨트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서먹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하는 게임인 것을 이해하는데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스 브레이커 게임은 10분이 아니라 30분 동안 지속됩니다. 그 후 그들이 땀을 흘리면 오물과 악취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때서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취나는 육신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10분 동안 예배하고 노래합니다. 그 후 무엇을 합니까? 게임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1시간이나 30분 게임을 한 후 멋진 식사를 합니다. 영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오락입니다. 청소년들은 즐기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성경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오락을 즐기게 하지 마십시오. 비디오를 보거나 만화를 보게 하지 마십시오. 청소년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환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신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훈련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교회가 자기중심적, 소비자 지향적 사고방식이 되게 했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회전하는 조명과 연기가 있는 나이트 클럽처럼 보입니다. 나이트 클럽인지 교회인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인도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방으로 회전하는 색색의 조명과 연기가 있었고 교회의 벽은 온통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춤을 추며 경배하고 모든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전하는 조명과 연기 속에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연기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화를 걸어 이것은 옳지 않고 순결한 예배가 아니라고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모든 것을 중단시킨 겸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어떤 회전 등도 없이 연출도 없이 하나님께서 영혼들이 교회에 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영혼을 보내실까요? 그들도 나이트클럽 댄서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웃을 때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즈니스 센터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날의 일처럼 들립니까? 물론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대신에 교회 기념품으로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다단계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 다단계 마케팅에 관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 확대 번역 성경에서 성전 울타리를 통해 가재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아무나 성전 일대를 지름길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성전 광장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고 의로운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더 이상 법과 질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로질러 걸어 다녔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대각선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거짓 제사장들을 쫓아내시고 성전 안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릇을 들고 경외심 없이 성전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시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제 마음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군사 캠프에는 퍼레이드 광장이라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군인들이 모두 모여 퍼레이드 행진 훈련을 합니다. 모든 군사 캠프에 퍼레이드 광장이 있으며 거기에 누구도 아무렇게나 걸을 수 없습니다. 대각선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퍼레이드 광장을 걸으려면 주변을 걸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행진하며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군사 캠프의 법입니다. 군사 캠프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여기 있었을 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가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교회에 CCTV가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 후에 그 비디오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 모임 중에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는 번개 같은 빗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후 천사적 존재가 빗줄기처럼 나타났습니다. 이곳 여기저기 사방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곳에서 걷는 발자국까지 보였습니다. 천사의 임재나 하나님의 성도들의 임재입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곳이 천사들이 밟는 곳이라면 얼마나 더 거룩해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경솔하게 그것을 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것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자마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장소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장소를 우상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천사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모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천사들이 기도의 집이 된 장소에 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집의 개인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침실이 될 수도 있고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제단을 쌓고 기도를 위해 모이는 어느 장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되는 방법입니다. 교회의 원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수동적인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수동적인 신자라면 당신의 운명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능동적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이 모든 가증한 일의 결과 에스겔 44장 10절에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그분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제사장들은 그릇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곁길로 가도 그들은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11장 1절에서 13절에 선지자 에스겔이 주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매 한 무리의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비밀한 계획을 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려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영으로 거기 서서 지도자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선지자 에스겔이 직접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영 안에 있고 그들을 봅니다. 지도자들은 그를 보지 못합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때 그들 중 지도자의 우두머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심장마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레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1절을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멋대로인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분의 심판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죽는 것 대신에 계속해서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과 가증함 가운데 걸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배경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제사장의 원래 부르심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태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향에 불을 붙이고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역사의 지난 20년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 강력하게 사용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은혜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한때 그들이 걸었던 사역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은 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소에서 사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로 최소한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고난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사역할 때 그들은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예배, 그리고 방언. 모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잊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서를 뒤바꿨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사역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역에 너무 바쁜 것은 아스다롯이나 이세벨이 마시라고 주는 포도주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취한 것입니다. 그것에 취해서 너무 바쁩니다. 계시록 14장 8절, 17장 2절에서 아스다롯과 이세벨의 영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참 포도주가 아니라 거짓 포도주입니다. 거짓 포도주를 마시면 당신은 첫 번째 부르심을 잊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느라 너무 바쁩니다. 다가오는 이 정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고 깊은 회개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표면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회개입니다. 얼굴을 들고 싶지 않은 깊은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에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심판이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이 될 자격을 얻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심판할 재판관이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4가지 설례를 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았을 때 죽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친교를 위해 고린도 교회에 모였을 때 그가 영에 사로잡혀 거기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번창하고 있었습니까? 음행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음행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 영으로 와서 그런 가증한 일을 범한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약 15년 전 저는 병원에 있던 한 청년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 비서가 저를 병원에 데려오기 위해 이 청년이 우리의 매우 충실한 동역자의 외동 아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청년이 불치병에 걸렸고 의사들은 이미 이 청년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기도하고 치료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아이가 머물고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24살의 청년을 보았습니다. 매우 잘생기고 해맑게 생긴 청년이었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이즈 말기이고 곧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약간의 대화 후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곁에 서셨습니다. 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심판하였고 죽음을 선고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의 죄가 용서받도록 기도하기 원한다. 그것을 들은 후 저는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직 젊은 청년인데 왜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주님께 왜 그런 심판을 하셨는지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엄청난 바람둥이였습니다. 매일 밤 거리에서 여성을 골라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그의 말을 믿는 순진한 여성들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음에서 그들을 지웠습니다.
이것도 매일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고 음주가이고 흡연자이고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심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니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부담을 가지고 20분에서 30분간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청년에게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도록 모국어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도했습니다. 20분에서 30분 후에 저는 제 영에서 짐이 떠나는 것을 느꼈고 이 청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제 곁에 서 계셨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끝날 무렵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달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날짜를 넘기는 옛날 달력이었고 날짜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죽을 특별한 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 청년을 방문한 날로부터 2주 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가 그가 죽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운명을 성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삼손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는 것이 그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음란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큰 자비로 주의 영이 한 번 더 그에게 임했습니다. 한 번 더입니다. 왜 단지 한 번 더였는지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이 한 번 더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큰 악을 행했는데 크게 사도 바울을 회방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역자들을 그와의 친밀한 장소로 이끌어 오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정화의 전체 목적은 여러분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입니다. 여러분을 올바른 운명으로 다시 데려오십니다. 왜 선지자 요나는 고래에게 삼켜졌습니까?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장소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회개의 장소로 데려오셔서 그의 운명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네잇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사독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독의 자손들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사독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독은 대제사장 중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신 자입니다. 사무엘 하 8장 17절, 15장 35절, 20장 25절에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역대상 6장 50절부터 53절에
아론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27절에서 제사장 외의 사독은 또한 선견자입니다. 선견자는 끊임없이 환상을 보고 지속적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끔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환상을 보는 것은 제2의 천성과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는 선견자이고 열왕기상 1장 8절에 다윗 왕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윗 왕 통치 기간 행정위원회의 일원이 되었고 역대상 18장 14절에서 17절에 대제사장이 되었고 사무엘 하 15장 24절, 25절, 27절을 보면 언약궤를 메는 4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독입니다. 이제 사독의 자손들을 봅시다. 그들은 사독 시에테에서 나왔습니다. 사독이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하고 순종적이고 정직했던 것처럼 그의 자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조상 사독과 같은 길을 걸었고 자신의 초소와 부르심에서 떠나지 않은 레인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46절에 그들은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신실함으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도록 임명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부터 40절에 사독의 자손이었으므로 성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천년 왕국 시기에 대해 에스겔 48장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차 천년 성전을 돌보거나 섬기는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영예를 얻었습니까?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졌고 그들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사독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삶에서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당신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릇 행하게 된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릇 행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처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심이 일상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의무가 되었습니다. 제 의무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의무, 키보드 연주하는 의무, 비디오 촬영하는 의무. 더 이상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릇 행하게 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면 그릇 행하게 되었던 처음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낙담이 올 수 있습니다. 누가 낙담이 없습니까? 누가 나쁜 날이 없습니까? 모두 나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그릇된 길을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댈 수 있게 해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의 삶을 담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재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닥불 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모닥불을 피우고
모닥불 위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그 질문을 던진 순간에 그의 마음은 그가 불 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곳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릇 행하게 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전체 시나리오를 만드시고 베드로를 같은 곳으로 데려오셔서 그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도 베드로의 삶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거나 호텔방으로 돌아갈 때 급히 잠자리에 들지 말고 무릎을 꿇고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까? 예전처럼 당신의 어린 양이 불타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발기가 흐려졌습니까? 당신이 그릇 행하게 된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십시오. 일단 당신이 그릇 행하게 된 그 장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의탁하고 회개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쫓는 자리에서 떠나게 됐는지 변명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당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변명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르고 한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면서도 그것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알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사도 베드로의 눈앞에 서 계시던 바로 그 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당신 곁에 서 계실 것입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저는 이 교회 가운데서 빗자루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이 빗자루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1시간 이상 이 빗자루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요합니다. 회개하거나 당신의 삶을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삶의 혼란을 깨끗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가 당신이 하나님께 매우 열심인 곳입니다. 당신이 그릇 행하고 발자국을 남긴 곳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곳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천사가 빗자루를 가져와 모든 발자국을 지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에는 이탈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해 빗자루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락센터에서 기도의 집으로 되돌리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3절과 이사야서 53장 7절에 교회는 기도의 집이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미국에서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흥운동가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주일 아침 교회 참석으로 교회 전체가 꽉 차고 주차장이 10,000원이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일 예배가 꽉 차면 그것은 설교자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일 종호 기도의 참석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평일 기도회에 300명 중 50명만 나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이 가정에 따르면 당신이 주일에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가장 멋지게 차려 입습니다. 토요일 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토요일 저녁 모임에는 오시지 않으십니까? 왜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모임에는 초라한 옷차림을 합니까? 왜 주일에만 옷을 차려 입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일에만 교회에 방문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 전체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교회에 평일 기도회에 꽉 차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50명만이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500명의 신자들이 모여 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보았습니다. 500명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후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500명이 아니라 120명만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380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0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20명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순절이 되어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락방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한 가지 미스터리를 공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불러 산에 올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기 원하셨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산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엿새 동안 기다렸습니다.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름 속으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일곱째 날부터 40일째 되는 날까지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며 그와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6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날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6분 후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6분 후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또 다른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저는 선지자 모세가 6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그는 6일 동안 거기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6분이 아니면 적어도 6시간이면 내려왔을 것입니다. 저는 한 번 하늘 영역에서 모세를 볼 수 있는 축복된 특권을 가졌습니다. 모세에게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6일 동안 그곳에서 기다렸습니까? 제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조금 전에 말한 그것을 그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모세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는 어떤 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와서 기다렸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120명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380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읽지 못합니다. 그들은 첫 열매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훨씬 후에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전방 선구자, 전파자가 아닌 평범한 신자로 결국 끝났을 것입니다. 120명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사방에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박해를 허용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인도가 사도 토마스에게 복음을 받은 방법입니다. 그는 인도에 왔고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사방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그 지역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380명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놓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삶에서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출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교회 출석은 아침 10시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아침 9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기도로 모일 때 이 교회의 일정에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기도로 모일 때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댄 사도 요한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품에 대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분의 열정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목마르셨다면 제공되는 음료를 마셔야 했지만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머리를 그분의 품에 기댈 때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러 모일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심장 박동을 듣기 위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다리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당신의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깊은 회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신자와 지도자들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째, 신자와 지도자들이 마음의 순결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과 입술의 순결을 사랑할 때 왕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교회가 늦은 비의 영광의 부으심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학개 2장 9절에 나중 영광이 나옵니다. 나중만이 아닙니다. 이전 영광에 나중 영광이 더해집니다. 이 둘이 합해져서 완전한 폭풍처럼 마지막 날 교회에 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제 영으로 인식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앉아서 당신의 마음을 분석하고 당신의 길을 분석하십시오. 당신이 떨어졌다면, 그릇된 길을 갔다면 회개하십시오. 먼저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대하여 깨달으십시오. 성경은 그가 마음으로 떨어진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앞에 앉으실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빗나간 곳, 떨어진 곳이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연회장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위에 사랑의 깃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그 순간부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밤은 당신의 운명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운명의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박하거나 필요가 있더라도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해 손에 빗자루를 들고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들을 위해 제 입에 넣어주신 모든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각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도록 도우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부르시는지, 왜 그들을 만지시는지, 왜 그들을 포지셔닝 하시는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나타내소서. 그들이 뒤로 물러남을 용서하소서.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니느의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니느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 이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희생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이 몸을 굽히시고 우리를 당신의 팔에 안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오늘 밤 당신을 만나러 올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찢고 부르짖을 때 그들 옆에 앉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고 당신의 품 가까이 안아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품에 기대고 싶지 않아 해도 그렇게 두지 마시옵소서. 당신의 품 가까이 안아주소서. 그들이 당신의 마음의 심장 박동 핏소리를 듣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들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당신에게서 멀어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의 손을 놓고 그들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광야에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기 위해 그들을 여기로 데려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자신의 마음의 욕망과 죄의 길, 불순종을 따라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 그들 모두에게 선한 일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 그들 각자에게 결정적인 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소서. 또한 그들이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자고 싶지만 눈에서 잠을 빼앗으시고 마음에서 피로를 제하여 주소서. 첫사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에게로 회복될 때까지 오늘 밤 그들을 보내지 마소서. 그들이 어디로 가리까? 당신 외에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당신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이 밤이 지나가지 않게 하소서. 오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이 밤이 지나가지 않게 하소서. 달이 지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과 딸이 당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게 하소서. 당신이 그것을 하실 것을 압니다. 그들이 당신을 품에 안길 때까지 당신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증오가 당신의 가슴에 놓일 때까지 당신은 그들을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자녀들을 위해 깊이 울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녀들 때문에 너무 상했습니다. 어머니들의 눈물과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들은 그저 밤낮으로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다고 당신에게 울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들 자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당신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눈과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당신의 자녀가 당신께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여기에 또한 제멋대로인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몇몇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주여, 내 남편의 회복에 대한 나의 소망이 끝났습니다. 당신이 그를 언제 회복시킬 것입니까? 그들이 언제 돌아올까요? 주 예수여, 당신 딸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오늘 밤 남편에 대한 그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이 응답되게 하소서. 남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소서. 주님,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집 바닥에서 뜨겁게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님, 그녀는 어디로 갈까요? 그녀는 갈 곳이 없지만 당신은 지금 그녀를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거 명령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소서. 주여, 그 명령을 뒤집어 재산을 복구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돌려주어 그녀와 그녀의 두 자녀가 그 집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당신의 축복의 손길을 그들 각자에게 뻗어주시길 요청합니다. 오늘 밤이 그들의 삶의 기억에 남을 밤이 되게 하소서. 이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회복시키신 날입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거룩하신 이름을 성축합니다.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은혜와 자비가 영원합니다.